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 사사기서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시기가 BC 139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BC 1390년에 죽었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사후부터 시작되어서 왕정시대,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약 BC 1050년이니까요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이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워져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가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사사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사사기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있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있을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있을 왕이 없었고 단지판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부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하면서 있을 왕이 없었습니다. 있을 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일단 사사기서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있을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했더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정말 극악적인 범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을 계속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까요? 그렇다면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범죄가 끊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난 후에도 수많은 범죄가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많은 범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있을 왕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들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마지막 장은 여러분 사사기서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25절의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결론은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로 성경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무엇으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을 세우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 이미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왕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이미 모세 오경 때 신명기 시대 신명기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왕을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거야. 하나님 왕이시지, 하나님 왕이시지, 왕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무너진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조직이 필요해요. 물질 필요합니다. 인맥 필요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왕 세운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왕을 세운 이유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좀 있어야겠다. 집을 더 큰 집을 사야 되겠다. 내가 땅을 좀 사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나 그 왕의 생각이 나거든. 그때 15절 말씀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도록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내가 땅을 사야겠다는 생각, 이 땅에서 이것저것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여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서 세우지 말 것이며,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방인을 선택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면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물질을, 소득을,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행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업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학위를 따죠. 그러나 우리도 겉모습은 왕을 세우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학위를 갖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업,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라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에요. 거룩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성공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승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직영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하고 거룩하게 살면 직영 확장됩니다. 여러분 승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워도 타국이는 안 돼.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사업하는 거고, 기도하며 사업하는 거고, 기도하며 논문 쓰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직장생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16절,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첫 번째,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병마를 의지하는 왕을 세워서는 안 돼.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좀 병마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상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왕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런 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날 거예요. 와, 우리도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도 조직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좀 시스테믹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죠. 여러분도 좀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직함도 필요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먼저고 언제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더 거룩의 자리로 가고 스스로가 더 하나님을 강력히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8절과 19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4절과 19절의 말씀을 이제는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처럼 우리 위에도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선택해라. 왕을 세워라. 그러나 19절의 말씀처럼 어떤 왕을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업을 해도 평생을 우리는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건 과감하게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포기하고 말씀에 어긋나고 나의 거룩한 생활과 또한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건 과감하게 덩으로 취급하고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철저하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무너지는 수많은 범죄적인 사건은 있을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 분명히 답을 주었지요. 있을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말씀이죠.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고자 왕을 우리도 두고자 하는 생각이 날 것이란다. 그러면 이렇게 왕을 선택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명기서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명하게 왕 세워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면 왕도 필요할 것이야. 세워도 돼 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정작 왕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8장에 그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옳다라고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겉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물질을 구할 때 어떤 성도님이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물질을 구합니다. 동일하게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할 때가 있어요. 너는 나를 버렸구나. 지금 너가 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 어떤 것도 우상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상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사사기서 1장의 말씀부터는 이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폐역해져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요, 여호와의 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그와 같이 사역했던 그 장로님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하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여기서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다른 세대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그럼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다 말지 마십시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말, 유언 같은 말,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 때 여호수아가 힘을 줘, 마지막 한없 남기고 난 그 시기에 힘을 줘서 했던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 이제 땅을 다 했다. 철저하게 그 안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 중에 진멸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걸 진멸해야 됩니까? 교만이 좀 있습니까? 공로사상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끊어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세상 정욕을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음란함을, 또 어떤 여러분 그런 거침을, 만홀히 여김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부분은 반드시 끊어내야 돼. 많이 울며 회개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많이 끊어내셨습니까? 많이 끊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끊어내셔야 돼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가 생을 마치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땅 한 평도 못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는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갔었을 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였었고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분배를 했으면은 그 12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받았으면 그 땅 안에 여전히 좀 숨어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과 각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미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땅 안에 있는 잔여물은 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복음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벽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 가난, 질병, 흑암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다 진멸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십자가, 승리하신 예수께서 붙잡고 우리들에게 땅을 주셔요.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가정, 사업장, 일터, 사회, 국가 주십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잔여물을 치워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대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해 가면서 그 가정은 여러분들 완전히 차지해야 되는,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이제 완전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취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는 그 땅의 지경이 다 달라요. 이거 여러분의 믿음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땅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는 만나는 그 공동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사기서 1장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 브리소스를 죽이니, 아멘, 진멸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무섭게 진멸해야 되는가?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굉장히 전투적이죠. 목 뒷덜미를 잡으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소심해서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고 성가대서 좀 찬양 조금 하다가 좀 조용히 샤이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는 그냥 천국 갈래요. 저 뭐 영적 전투 그런 거 무서워서 싫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노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미 노임받아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군사야. 너희는 용사란다. 너희는 무장해야 된단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단다. 너희들은 용사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용사가 되어서 지금도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데리고 와서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잘라야 됩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뭘로 자르는 게 아니라 기도로 잘라야 되고, 섬김으로 잘라야 되고, 정말 불같은 사랑으로 잘라야 되고, 불같은 열정으로 잘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예수님께 십자가에 진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단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단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좀 계속 읽겠습니다. 또 아도니 백성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르게 되면은요, 손에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가서 엄지손가락이 잘려지면은 총을 못 쏘잖아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이스라엘에서 이업하지 못할 끊어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는 건 다시는 그들이 전쟁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들이 힘을 과시하지 못하도록 그 힘의 줄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거만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불신하지 못하도록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영적 권세를 다해 주시고 끝까지 잘라버릴 수 있는, 이걸 자르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투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승리하면 세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패배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나에게 영적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그의 마지막 그 유언을 통해서 계속 말을 했었지요. 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 떠나게 하시니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면 돼요.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믿고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6절 말씀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무장하고 권능 받고 건강 받고 영권 인권 물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의 능력은 순종이 능력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순종 같은 불순종, 내가 슬금슬금 불순종하는 것들, 내가 스스로 타협하는 것들 하나님 다 제거되길 원합니다. 기준이 명확할 때 우리는 깨어납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7절 말씀에도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삼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은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물질의 축복, 사업장의 축복, 확장의 축복, 학위의 축복, 결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우리가 바로 그걸로 인해서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진멸할 건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멸할 건 진멸해야지 이것이 아름다움으로 남는 겁니다. 사업장이 여러분에게 옆구리에 여러분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끝내는 그 사업장이 나를 죽이는 사업장, 나를 멸하는 사업장, 그 물질이 나를 죽이고 내 영혼력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업하시고, 믿음으로 물질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입니다. 16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여서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사사기서 1장의 말씀부터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자, 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자,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진멸할 걸 확실히 진멸하자, 이 가나안 거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혼란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 가나안 거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유혹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진멸하자.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다.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 올라가서요, 완전 진멸하면서 7절 말씀까지 참 기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야, 우리 같이 가자 했을 때 연합해서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 영적 싸움에도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나와 같이 가자. 그런데 지금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시몬 지파 사람도 나도 갈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기쁘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도와주고, 부모가 자녀를 돕고, 자녀가 부모를 돕고, 이웃과 이웃이 돕고, 성도가 성도 간에 돕고, 나라와 나라가 도우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시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열정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린 같이 연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이미 우리 승리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차지하는 그 땅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순종만 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놔버리고 기웃기웃했었을 때, 그 모든 왕정 제도가, 물질이, 권력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가정이, 자녀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과 여호수아의 첫 번째 말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과 여호수아 23장의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또 했던 말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 지켜 행하십시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3장 6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를 붙잡고 언제까지요? 그의 나이, 여러분 세상을 떠났던 그의 나이, 여러분 110세까지 그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의 마지막 그의 말, 유언과 같은 말에도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이 답이죠. 이 세상에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끝까지 승리하고 싶습니까? 말씀 붙잡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놀랍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었고 그 인생은 너무 아름답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들도 이 말씀 붙잡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도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을 다 죽입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순종을 하는데요, 점점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서 1장의 말씀부터 점점 보여지기 시작해요. 금방 타락을 해요. 사사기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짝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환경은 우리가 순종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수는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만 있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철병거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여러분 성은 철병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초롱성인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환경에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한번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완전히 배수진을 치십시오. 무조건 전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중심으로 사십니까? 나는 어떤 순간도 예배는 흩틀지 않으리라. 나는 어떤 순간도 예배를 중심 잡고 살아가리라. 그렇다면 환경은 계속 변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환경에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끈을 끊어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끈을 끊어내십시오. 지금 철병거가 있어서요 예배 드리기 힘드네요. 철병거가 있어서 기도하기가 힘드네요. 철병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작정했던, 내가 이제는 11조 신앙만큼은 되리라 했던 그것을 좀 무너뜨렸네요. 각자 주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19절서부터 점점 더 그들은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던 횟수가 많아져요. 21절에도요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결국 다른 세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성세대에게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온 이유는 기성세대에게 있는 겁니다. 28절과 29절 3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노역을 싣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0절 말씀에도요 스볼론과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라. 계속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 말씀에도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 알랍, 악십, 헬바,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건 다 아셀 족속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셀 지파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해요. 32절 말씀에도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말씀도요. 납달리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며, 그러면 다른 세대가 나와요. 그 가운데 거주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그 땅 완전히 차지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볼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한 노동, 또 그들이 제공하는 철병거, 또 그들이 제공한 여러 가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하고 유익한 점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어져요. 그 순간에 분명히 그들이 처음에는 나 너희들에서 그냥 나무 패는 노동해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바뀌어요. 그 노동해 주는 종이 주인 행사를 하고 내가 여러분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여러분 상황이에요.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44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제가 5절 읽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아 버리리라. 아멘. 밟으십시오. 가오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밟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밟으시고 기도로 밟으시고 예배로 밟으시고 섬김과 순종으로 밟아버리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아멘.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 날마다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남아서 끝까지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